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데 가장 무관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적으로 정치 얘기들 많이 하죠. 정치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무슨 경제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할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세상이 갖지 않고 온통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이 영적인 문제가 달린 이 죄의 문제, 이것이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고 우리가 살면서 항상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권면하고 그들을 볼 때에 항상 바라보는 문제가 뭐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죄에 대한 관심이요, 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어떤 무서움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또 무엇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없겠죠?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느냐? 죄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마도 이 말씀은 여러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나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1차적으로 기대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습니까? 목적은 이거였죠. 뭐냐면 병을 나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죠? 병 고침을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병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심하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당황스럽겠죠.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은 또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참남하다는 것은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들을 때에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이걸 들었습니까? 저 사람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그죠? 거짓말도 아니고 헛된 말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실제로 일어나 걸어라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명해 보이시죠?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중풍병자를 실제로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매여있던 침상을 그의 손으로 직접 들고 걸어가도록 만드신 것을 통해서 봐라, 내가 이와 같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가 할 때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며 의무며 그들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이 진리, 이 복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전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음 뭐라고요?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죄 사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무언가 하면은, 먼저 우리는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조직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만약에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가장 근본적인 죄를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증상들을 보죠. 우리가 흔히
죄다, 이게 죄다, 저게 죄다, 우리가 지목하고 있는 죄들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예,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증상들인 겁니다. 어떤 것으로서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요, 이것과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냉장고들 있으시죠? 냉장고 없으신 분들은 없죠? 냉장고에 전기가 끊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냉장고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자 어떤 일들이 생기죠? 그 냉장고 안을 유지시켰던 냉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녹기 시작하고요. 냉장고에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냉장고 꺼졌을 때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도 냉장고가 낡아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몰랐어요. 이게 고장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냉장고 밑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냉장고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지니까, 냉장고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안에 내용물들이 녹고 물이 흐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썩고, 그것으로는 이제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선했던 재료들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뭐가 공급이 안 돼요? 뭐가 공급이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의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직신학에 보면은, 그래서 죄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라.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 같아서 인간이 어떻게 부패하는가?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의 마음, 그의 지성, 그의 감성, 그의 의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죄진 존재들은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의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전적 무능이라. 전적 무능이. 어떤 능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어떤 능력도 가질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만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실 만한 그 어떤 것도 인간이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사회적인 윤리적인 선은 행할 수 있어요. 자선을 베풀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우리 한번 가보죠. 내용이 좀 많은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여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 대한 어떤 묘사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렇게 하면서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쭉 내려다가 보면은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그들이 애쓰고 그들이 힘쓰고 그들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만들어내는 결과적인 열매가 뭐냐?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그 안에서 어떤 의도 만들어낼 수 없고 서로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 뭐만 만들어낸다고요? 우상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 삼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일들만 나타내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계속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 말씀들이, 경고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다 뭐예요? 이게 타락한, 하나님과 뭐가 끊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 보세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뭘 선언하셨다고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면서 하신 일,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고 무엇을 이 세상에 하시고 무엇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셨는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며, 이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를 범한 자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세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뭐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이요. 화목제물. 누구와의 화목제물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성하셨다고요? 우리의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며 우리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또한 어떻게 고쳐주시게 되는가 할 때, 이 죄사함에 대해서 선언하시는가 할 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뭐를 보셨다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라고 한 것을 보아서요, 이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그를 예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그 사람의 믿음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자기가 직접 못 올 때에 못 오니까 그의 아는 지인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같은 사건을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여기 마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태는 이 내용을 빼버린 거예요. 이 내용을 빼버리고 그냥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마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왜 믿음에 초점을 두게 하는가, 이렇게 의도하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언하신 그 원인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로 오해할 수 있겠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을 낸 것, 저 행동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는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마태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믿음을 보시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행동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을 냈죠. 그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냥 무리가 너무 많아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리고 예수님 앞에 내리게 하는 이런 참으로 역경을 어떻게 보면 이겨내는, 그렇죠? 그런 행동, 그런 행위를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만든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요, 세상적인 열심, 예수님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못지않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열심을 내게 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뭔가를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였다고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문이 들어가죠. 이 믿음은 도대체 이들에게 어떻게 생긴 걸까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나의 신념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슨 개념인가 하면은 인간 쪽에는 어떤 의도,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소자야, 안심하라 이거예요. 지금 내가 중풍병자 병들어 있지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이라는 것이 뭘까요? 악이라는 것이 뭘까요? 악이라는 것은요,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그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복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누굽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참 참남하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분명히 그들은 마음속에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서기관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자,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뭐라고요?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서기관들에게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게 뭐냐?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누가 가장 그 못된 사람이죠? 이런 못된 놈, 이렇게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된 놈이죠? 부모를 몰라보는 놈이에요. 그죠? 부모 앞에 패역한 것처럼 이거 사람 구실 못하는 거 없습니다. 딴 거 다 잘해도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 앞에 패역한 일을 하는 거, 이거 용납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 그것처럼 큰 악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큰 악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예, 충격이죠.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요,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존재예요. 어떤 의미에서 재밌냐면 굉장히 사람이라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어떻게 모순적인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 같아요. 윤리적인 그 죄를 진대거나 조금 남들에게 지탄받을 어떤 윤리적인 잘못을 조금 하면은 그거 갖고 어쩔 줄 몰라하고 부끄러워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건 좋습니다. 그런 모습 가져야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사소한 것에도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하나 무시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관심 밖에 두고 무시하고 나가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은 보이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은 고양이 하나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이거 구출하려고 소방차가 출동을 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를 하죠? 낙태를 법안으로 찬성합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영향력 속에서 모든 것이 뒤틀어지고 엉켜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해도 다 엉클어져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지, 정말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면을 말이죠. 가장 악한 생각을 하고 가장 악한 일을 하면서 세상의 조그만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벽한 것처럼, 그렇게 착한 것처럼 구는 그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고쳐주세요. 자, 5절을 보시죠. 5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질문의 시간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말하기 쉽습니까? 어느 것이 말하기 쉬울까요? 자, 1번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2번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괜찮아요. 아니, 틀릴 걸 염려하지 마세요. 자, 1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좀 마음을 좀 알려주세요. 1번. 2번. 2번이 더 쉽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봐서는 2번이 더 많네요.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더 쉽다는 얘기죠. 예. 또 언제나 답은 아주 싱겁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가 어려울까요? 어려운 게 없죠. 예수님이 뭘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아라. 아니면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어떤 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여기 관점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느 게 쉽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쉬울까요? 1번이죠. 왜 그럴까요? 1번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해도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뭐가 쉬워요? 네, 죄사함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내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겠다 하시는 겁니다. 고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 해서 눈에 안 보이는 죄사함의 역사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핵심이 뭐죠? 병 고쳤다에 초점을 두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병을 고치셨다고요? 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자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그럼 한다 하면서 고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인자라는 표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인자라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는 이 명칭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나타나는 호칭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강조할 때에 인자라는 용어를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사용하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여기 인자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어요? 예, 그 사람으로서 겪는 고난, 그죠? 그 어려움.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예,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그러니까 인자,
십자가를 지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 예수가 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이 너희의 죄 사함의 역사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성취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일하신 결정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보이도록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죄사함의 이 역사, 사단을 깨트리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시고 십자가에 그 달려 매달리시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없을까 봐, 그렇죠? 우리가 그거 못 믿는 것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일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죄사함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계속 오늘 본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죄사함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이 죄사함은 무엇을 주는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다른 이름,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뭐를 들고 갔다고요? 여기 그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죠. 또 그냥 갔다고 해도 되는데 뭐가 등장을 해요?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침상이 등장하는가? 이 침상이라는 것은요, 중풍병자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매여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생활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침상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고 어딜 가려고 해도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침상을 들어주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런 침상에 매여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허락된 겁니까? 자유가 허락된 겁니다. 자유가 허락된 정도가 그 자기가 매여있던 침상을 이제 들고 가는 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침상에 매여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매여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침상에서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 꼴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대로 침상을 가지고 또 가서 그 쌩쌩한 몸을 가지고 그 준 자유를 가지고 다시 침상에 들어눕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모습이 아닐까요? 내 모습이 아닐까요? 자유를 주셨는데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의의 병기를 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침낭을 싸갖고 집에 가서 다시 그 침낭에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자유를 통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초를 좀 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무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리가 영광을 돌렸구나, 이 기적을 보고 영광을 돌렸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일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런 권세를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주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주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신 이것이 무슨 그 의미인가 하면은 이것이 한글 번역으로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장 영어 번역을 보기만 해도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영어를, 그래도 가끔 성경을 볼 때는 목사들은 필수고요. 영어 성경을 보는 건 필수고요. 가끔 영어 성경을 참조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같은 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런 것에 보면은 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영어 버전에도 보면 human beings라고 해서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사람들, 예수님도 무엇으로 본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본고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았던 많은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 저 사람에게 다른 그런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 돌림은 이거 뭐가 아니라고요? 참된 진리 위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성자 중에 하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성자 중에 하나로 격화시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인 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전제될 때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빠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빠지면, 이가 빠지면 하나님에게 돌리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인 것입니다. 종교심인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불러도 흡족하십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풍성히 누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